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혹시 뒤에 계신 선생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에게 그 빔 프로젝터 이거 포인트 하나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여러분들 찬양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오늘 소망이는 되게 막 슬렁슬렁 하는 것 같은데 약간 흑인 소울인 줄 알았어요. 슬렁슬렁 총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잘했어요. 어쨌든 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찬양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요. 네. 온 땅이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워낙 잘해가지고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전사님은 여기 약간 체육관인 줄 알았어요. 막 얘들이 춤을 약간 막 이종격 투식이 막 워밍업 하듯이 하는데 어쨌든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우리 이어서 마지막 찬양 주의 말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찬양 전사님이 누누이 계속 말하지만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찬양입니다. 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동안 배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앞으로 배울 내용도 다 들어 있어요. 주의 말씀 온 세상 창조하셨네. 주의 말씀 영원한 약속 주셨네. 주를 떠난 죄인을 구하시네.
찬양 가사에도 나왔지만 주의 말씀 온 세상 창조하시는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했지만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 하나 찾았으면 좋겠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이 없다고요 성경책에? 그 중요한 말씀이 없다고? 아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라도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도 가사를 알고 찬양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준이가. 네, 여러분 말씀에 딱 나와 있죠. 주의 말씀 온 세상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딱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되셨는데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소망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그러면 우리 세은이가 한번 준이가 계속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그분이 바로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네, 우리 말씀은 우리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가졌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찬양인지 여러분들 알겠죠?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어서 이현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이 지난주였지만 부활절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 내려주세요.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도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항상 보살펴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 특별히 일어나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미리 아까 다 찾아놨을 텐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네, 예담 찬양대회 찬양이 있은 후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예담 찬양도 오늘 너무 씩씩하게 잘 부르는데요. 진짜 존사님이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예담 찬양대 찬양을 듣고 너무 씩씩하게 진짜 마치 여호와의 군대처럼 마른 뼈와 같았지만 여호와의 군대로 변해버린 그 마른 뼈들처럼 와 여러분들 너무 씩씩하게 찬양을 잘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오늘도 어김없이 한번 구호를 외쳐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진 못했지만 우리 그래도 일당백들이잖아요. 다 거의 100명 몫은 하잖아요. 다들 목소리. 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너무 좋아요. 오늘 예, 여러분 오늘은 퀴즈가 없고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이 오늘 말씀과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8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전쟁 중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여러 아픔들을 겪었고 그 중 하나는 이제 부모님을 잃은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아픔이었지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거나 해외로 입양된 고아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터키군이 이제 파병을 왔는데 이제 이 군인들이 군부대 안에다가 고아원을 이렇게 딱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터키군들은 이 고아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월급까지도 내었지요. 자신이 목숨 걸고 싸워서 받는 그 돈을 한 사람이라도 더 돌보기 위해 그들은 사용한 것이에요.
그렇게 터키군이 아름다운 모습을 전쟁 중에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는 슐레이만이라는 한 군인도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예, 슐레이만이라는 한 군인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슐레이만이라는 군인이 한 터키 군인이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숲속에서 한 여자아이를 이렇게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도 또한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였지요. 그래서 슐레이만은 이 천사 같고 이쁜 아이를 부대 안에 있는 고아원에다가 데려가기로 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달처럼 둥글다라는 뜻을 가진 아일라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지요. 그렇게 슐레이만은 지극정성으로 고아원에서 아일라를 돌보았고 그런 슐레이만을 통해서 아일라도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점점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고 이제는 슐레이만을 거의 아빠처럼 여기며 둘은 하루하루 참 행복한 하루들을 보냈지요. 자, 그런데 슐레이만과 아일라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터키 본국에서 한국에 있는 슐레이만에게 이제 그만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그러자 슐레이만은 갑자기 찾아온 아일라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일라를 터키로 데려가려고 가방에 넣어보기까지도 하였어요. 하지만 아일라를 가방에 숨겼다는 것이 곧 들키게 되며 아이를 데려갈 수 없게 되었지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 슐레이만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일라를 보육원에다가 맡기며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꼭 돌아올게.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땐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였고 그 이후로 무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게 되지요. 이제 슐레이만도 아일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긴 세월이 지날 동안 슐레이만은 꼭 돌아오겠다고 아일라에게 말한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지요. 그렇게 60년을 찾아 헤맨 결과 슐레이만은 MBC 방송국을 통해서 아일라를 드디어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60년 만에 드디어 만나며 실제로 만났어요. 서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가 딸에게 했던 그 약속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6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지났어도 꼭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에 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감동받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슐레이만이 아일라에게 했던 약속이 60년이라는 그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도 몇백 년, 몇천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 약속하고 뭔 상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과 과연 무슨 상관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이야기인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과연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시금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 약속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 다시 보여줄게요. 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 지난 글씨로도 나와 있지만 분명히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흩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그냥 아무데도 안 가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평생 동안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서 에덴 동산을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 이 약속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지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웠던 대로 하나님께 항상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었고, 또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또 노아 시대 때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기는커녕 사람들의 악한 행동만 크게 퍼져나가서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은 허무하게 끝난 줄만 알았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조차도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다시 땅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직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에게 다시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사람이 자기한테 불순종하면서, 인간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서 그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여도 나는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 말에 순종하라고, 흩어져서 에덴 동산을 넓혀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며 한 곳에 계속 머무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시날이라는 곳에다가 자리를 잡고 심지어 그곳에다가 하늘까지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쌓을 계획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선택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람들이 하늘에다가 높은 탑을 쌓은 게 왜 죄일까요? 우리 서울 지나가다가 보면, 여러분 서울 살잖아요. 예, 서울 안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서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저기 제2롯데월드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도 높은 탑 있잖아요. 그거 쌓은 것도 죄일까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탑을 쌓은 것 자체는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진짜 죄냐? 우리 그 진짜 죄가 무엇인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지른 진짜 죄는 바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두 번째는 흩어지지 않기로 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또
흩어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것,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진짜 죄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무엇이 진짜 죄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이야기가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전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전도사가 되기 전에 교회 청년부에 있었을 때 한편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 친구들이 다 대학생들이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술 마시면은 죄일까? 천국 못 갈까? 네, 이런 고민을 하였고, 그리고 친구들은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서 한쪽은 술 마시는 게 죄라고 생각했고 한쪽은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전사님이 술 얘기해서 정말로 미안한데 예, 여러분들은 술 마시는 게 죄라고 생각하나요? 술 마시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때 당시 21살이었던 전도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청년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술을 먹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더 진짜 무서운 죄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사님은 누가 머리를 탁 한 대 치듯, 누가 머리를 탁 한 대 치듯, 아, 저게 바로 진짜 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짜 죄임을 전도사님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 그 자체보다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것이 진짜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했다는 것이 진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이 사람들을 이제 흩어놓으시기로 결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언어를 뒤섞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홍수로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으며 여전히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흩어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킬 수 있도록 언어를 섞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은 인간을 보고 이놈들 하고 화나셔서 인간들이 강제로 흩어지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심판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서 인간을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의 진짜 의미인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인간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결코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아까도 찬양 불렀잖아요. 진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려. 네, 아무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말해볼게요. 자,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맨 처음에 우리 크게 우리 여러분 하지 않았나요? 우리 그 목소리는 어디 갔죠, 다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다. 네, 첫 번째 뭐였죠? 아니, 그 두 번째고 첫 번째 뭐였죠? 반드시. 아,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셨다.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다. 우리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한 발 더 다가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과연 진짜 약속을 진짜 이루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신지 한번 잘 고민해 나가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감히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우리가 한 발 더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배웠으니 우리가 이것들을 삶 속에서도 잘 지키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사실을 잘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잠깐 우리 예물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작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은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이 끊임없이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래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때 아까 다 배웠죠? 우리 말씀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 그 사실 한번 잘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 지금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배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정반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기울여 주시고 또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한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기로 인해서 몸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 또한 아직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아직 삼지 못한 채 그 영혼이 신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몸과 또 영혼의 그 모든 회복이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신 면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도 건강히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 후에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 공부 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별로 모여서 공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오늘 또 사순절 캘린더 가져온 친구 있나요? 있으면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사순절 캘린더 완성해서 온 친구들한테는 10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꼭 받아주세요. 네, 그리고 상반기 서소문 초등부 교사 양육 안내입니다. 우리 오늘 선생님들은 원래 전에 간단하게 교사 양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행사했었죠. 그래서 계란 예쁘게 꾸며온 친구들 있는데요. 계란 제출한 친구들한테는 지저스 기프트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한 모든 친구들은 전도사님 통해서 선물을 꼭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원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 원래는 간단한 교사 회의와 양육 실시한 다음에 식사 장소로 이동해서 식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벌써 4월하고 셋째 주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뭐 학교 생활은 많이 다들 적응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어린이날이야? 다음 달이? 자,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날씨가 막 하루에도 막 온도가 막 오르락 내리락이 너무 심하고 또 주중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갑자기 20도를 넘는 날이 있다가 막 뚝 떨어졌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외출 뒤에는 손발 깨끗이 잘 닦고 아무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위생이나 요즘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마스크 꼭 착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반별로 모여서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